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 이상씩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가장 어렸을 때 알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이 조그만 손을 가지고 그 시골 논두렁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 정말로 미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1982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알고 봐도 지금까지도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라는 이 사도는 성경을 13권을 지었고 세계를 3바퀴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미국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라는 분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왕족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세계 명문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벌과 가문과, 그리고 청년인데도 랍비가 되어서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높은 성공적인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아무 죄도 없이 예수님처럼 감옥에 묶여가지고 이제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면서 나도 감옥에 있는 나도 기쁜데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도 반드시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을 13권이나 지은 분이, 그리고 선교사가 된 분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살펴보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안다는 말을 우리가 헬라 말로 기노스케인이라고 그럽니다. 기노스케인.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럽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 그건 뉴스를 들어서 아는 거고,
신문을 봐서 아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트럼프를 안다는 것은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이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먼저 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요, 눈 깜짝할 새 자라요. 저 신지하고 캘렙이 자라는 걸 보면요, 우리 교회 첫 번에 캘렙이 먼저 태어나고 신지가 그 다음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늘 보면은 신비가 있고 시온이가 있어요. 저 시온이가, 여러분, 시온이가, 저 신비가 자기 엄마를 알까요, 모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 알아요. 그러면 신비가 자기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이고 무슨 학교를 나오고 키가 얼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안다, 야다, 이 말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는다면, 이 그노스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는다면 오늘 이 첫 번째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정말 부모님이 고맙고 나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깨닫고 느껴지고 체험하기 전에는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그냥 모기소리만 한 분 둘 있고 나머지는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도 우리 신비나 시온이가 엄마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무슨 학교를 나오는지도 몰라도 그 어머니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안기기만 하면 울음이 딱 그치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제가 아무리 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엄마가 오면 걸리 탁 가는 거죠. 왜? 그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몸과 몸으로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아니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성령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통곡이 터져요. 통곡이 터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통곡이 터지고 기쁨이 터지고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9절에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거,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안다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에요. 얻는다는 건 뭐냐? 이 얻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치고 흔들어서 예수님을 얻는다는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능력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계속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 그거는 예수님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스톱, 서야 돼요. 예수님이 중단하라, 중단해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발짝도 안 갔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 자,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내가 10절 읽었네요. 9절 다시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거기까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발견된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은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아요. 내 능력을 가지고 하면은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발견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발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면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가 삶을 살 때 나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옆에 분을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당신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옆에 분한테 이제는 말로 하지 말고 눈만 쳐다보세요. 당신 속에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저는 거울을 보고 참 저 자신을 싫어한다고 해요. 그럼 벌써 제가 아는 사람 첫 번째 머리가 빠져서 눈이 적어서 몰라도 저를 너무 모르는 거죠. 내 얼굴에서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그래서 너무 싫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됐으면 좋겠는데 내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예수님만 발견된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된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 사도가 아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다. 다른 삶을 쳐다봅니다.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참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커피를 마시든지 잠깐 우리 집에 올라오신 분들은 알지만 참 우리 집은 깜깜해요. 천정이 얼마나 높은지요. 테이블 위에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도 그 볼을 전기 볼을 못 갈아 껴요. 랜로드한테 부탁을 하려고 해도 미안해서 못하겠고요. 사다리를 사다가 놓고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요. 해보지도 않은 일이라.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을 불러다가 할까, 우리 자녀들을 불러다 할까 고민하다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요, 키 크신 분이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랬더니요, 테이블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니까 손이 탁 따서 오늘 한번 이후로 우리 집에 오시면요, 너무 밝아졌습니다. 방도 밝아지고요, 리빙도 밝아지고 다 밝아지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그분한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는 참 그런 모습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아무 소리 말고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나 안 발견되나, 이게 설교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몸짓입니다. 한번 눈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발견되나 안 발견되나. 이제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좀 제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발견되기를 감옥 속에서도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도 너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 의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가 된 것을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만 받는다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생긴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된다,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요, 오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10절입니다. 한번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도 알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의 중심은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중심은 부활이다. 예, 부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길의 중심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십자가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만난 것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만난 것도 아니에요, 스승을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바울은 첫 번째 예수님과 만남이에요. 바울은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보증한다. 사람이 죽으면 고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고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에 묻었어요. 바울도 봤어요. 끝났어요. 예수는 죽고 끝났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보증이에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도 육체가 죽지만 다시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쁘십니까? 그 기쁜 얼굴이 그 대답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기쁘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이렇게 나와야지 진짜 기쁜 거지. 그건 뭐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반.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부활의 보증입니다. 부활은 영생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의 보증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영생이 보증이 되어 있는 거죠. 옆에 분한테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물으세요. 들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빨리 물으세요. 시작.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생은 보증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듣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저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정말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바울 사도는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한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솔직하지를 못해요.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여기다 썼죠. 썼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에 어떤 능력인가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사건이 있어야 완전히 부활하신 사건이 있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참석해 부활의 능력을 자기는 알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대한 승리를 보증하는 것인데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 싶고 알고 싶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짧게 택한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바울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어야 그 부활의 능력의 맛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바울은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는데도 기쁨이 있었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러면서 부활의 권능에 자기는 그 권능을 맛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깨고 나니까 쇠사슬에 매져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무너지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부활의 능력에 이런가 보다. 아무도 그런 여러분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는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바울 사도를 생각하니까 야, 정말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아난 걸 보니까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다음에 죽어도 반드시, 완전히 죽어도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구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참 저는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금년에도요, 제가 하지 않은 말 했다고 하라고요. 골든 코넬이라는 그 큰 신학교가 이제 시작하는 ERTS에 얼마나 횡포를 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는 말하도 안 하고 참고. 여러분,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나도요, 그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요. 왜요? 주님을 내가 알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이렇게 손해봤으니까 소송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냥 억울한 대로 있어요. 내가 능욕을 당했습니까?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까?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12월 8일 날 뉴욕 장로교에서 신학교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여는데, 그 그렉 윤이라는 그분은 한 번 오는데 3만 불을 줘야 오는 분입니다. 예수 전도단에 3번 강사로 갔는데 3만 불씩 3번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협회장을 지낸 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여기 옵니까? 그리고요, 그런 분들은요, 비행기표를 끊어줘도 호스트 클래스 끊어줘야 와요. 호텔도 스윗 홈을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저 아들의 호텔 지금 예약하려고 그래요. 너무 딴 데 비싸서.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 거기는 안 됩니다. 스윗홈은 못 줘도 저 188가 있는 저 메리엇 호텔 그런 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부활의 능력에 권능에 우리가 알려고 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얼마나 높아진 분들입니까?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말로 못하게 높아요. 믿음의 수준이, 말씀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 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참여 못해요.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아나는 능력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말 다 하고 남이 욕을 할 때 나도 똑같이 욕해주고 부활의 능력은 맛보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욕하고 싶으세요? 참으세요. 100% 참으세요. 100%. 그리고 너무 참을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도 다 없어지고 손해본 것도 다 잊어버리고 억울한 것도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욕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추상적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내 성격적으로 참을 수 없는 일들을 꼭 100% 참아야 돼. 내가 손해본 거 참아야 돼. 내가 능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힌 거 참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더 큰 기쁨과 더 큰 상급과 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부족한 종이 미련하여